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3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또 우리 인생도 아주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단하지요. 우리 교회 정말 생짜배기 초신자 남자분이 몇 번 주일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는 이제 못 나오셨어요. 토요일날 조금 늦은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토요일도 예배가 있는지 알고 왔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주일날은 자기가 회사 일 때문에 피치 못하게 또 갈 일이 있어서 혹시 토요일 예배 있으면 토요일 예배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런 분,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토요일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생짜배기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여기 앞에 좀 이렇게 앉으셨던 남자분인데 이제 오셔갖고 이제 한동안 한 시간 넘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교회가 도대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이런 걸 정말 ABC부터 이제 제가 한 시간 정도 이제 그분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딱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느냐 그랬는데 고개를 아직 갸웃갸웃거리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십니다. 성경의 맨 처음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신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우리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했더니 이제 뭐 알듯 말듯 이제 그런 이제 표정을 짓고 하여튼 뭐 내일은 또 회사 일이 있어서 이제 못 오고 또 이제 오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 보기에 정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뭐 엄청나게 난해한 거고 뭐 엄청나게 방대하죠. 아니 신학을 한 저도 성경을 보면은 뭐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중요한 뼈대는 알지만 뭐 제가 100% 다 알 도리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성경도 엄청나게 방대하고요. 우리 인생 자체도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방대한 것을 다양하게 보는 눈이 나름대로 필요한데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단 하나의 눈으로 단 하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극단적인 단순하죠.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감기 걸리는 것도 의사들 말에 의하면은 수백 가지 원인이 넘는다고 그래요. 뭐 바이러스도 있고 추위도 있고 알레르기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원인들이 있어서 감기 증세에 따라서 또 약을 처방해 주는 것도 조금 의사마다 다른 것 여러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병도 마찬가지죠. 뭐 바이러스로 또 사고로 과로 때문에 잠 못 자서 영양실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뭐 등등등 우리 몸이 병드는 원인도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병자, 귀신 들린 자 이 말씀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우리 병든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귀신으로 인해서 온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물론 성경을 보면은 귀신 때문에 병이 들리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레아 성락교회라는 이제 김기동이라는 분이 이제 시작한 이단이 있죠. 이곳에 의하면은 모든 병도 심지어 감기까지도 귀신 때문에 온다.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감기만 걸려도 이제 뭐 귀신 쫓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축사하는 이제 그러한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를 참 많이 과시했는데 요즘 이제 좀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이제 아들이 이어받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막 갈등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세력 다툼이 막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요즘은 세력이 좀 많이 이제 빠져나간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잘못된 그러한 성경을 잘못 보면은 모든 병, 심지어 감기도 귀신 장난이다라고 여기는 극단적인 그러한 성경을 하나로 몰아가는 일들이 뭐 지금도 종종 있기도 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어제 그 전번 말씀 보신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 주셨다는 소문이 쫙 퍼지자 온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부터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러한 소문이 쭉 퍼지자 해질 때쯤 돼서 이렇게 소문이 축축축 한나절간 쭉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연약한 이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문 앞에 모여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은 소위 명의입니다. 명의.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을 찾는 것이 지금도 있고 옛날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어디 좀 몸이 건강하지 않으셨을 때 소위 명의가 누군가 이렇게 수소문 해보시고 또 요즘은 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고 또 이제 아는 사람 지인들 통해서 누가 어느 병원이 뭐 최고래 이제 이런 얘기 여러분도 몇 가지는 뭐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신문 보면 가끔 뭐 전국의 명의 누구 이런 뭐 이제 기사도 나기도 합니다. 저도 신학할 때 목에 좀 디스크가 와서 고생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맨날 이거 뭐 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뭐 하여튼 막 뭐 리포트 쓰고 막 하면 이게 뭐 고개가 돌아서 그런지 한동안 팔이 저려서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저도 여기저기 하여튼 친구 통해서 얘기해 봤더니 저 성수동 어디에 어느 집사님인데 하여튼 목 디스크 잘 고치는 어떤 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소개 받아서 제가 몇 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그분 만나봤더니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군대에 있을 때 잘못 다쳐서 이제 허리 디스크를 다 다쳐서 고생을 엄청 한 분인데 제대를 하고 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책 보고 운동하고 뭐 하면서 이제 배운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위 이제 카이로프라틱이라는 그런 걸 이제 자기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배운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몇 달 좀 치료받고 또 이제 운동하고 그분이 해주시는 거는 쉽게 그거더라고요. 뼈 틀린 거 카이로프라틱 이게 이제 잡아주는 거 그거하고 뼈는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가면 1시간 이상 꼭 뭐 이런 거 들러 그러면 뭐 운동을 막 시켜요. 그래 이론적으로 딱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아주 이제 많이 과로하면 조금 뭐 절린 느낌은 있지만 뭐 그 후로 이제 제가 뭐 크게 이제 고통당하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명의를 나름대로 막 수소문해서 가본 적이 있고 또 이제 몸이 어디 좀 안 좋은 데가 있어서 저도 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가봤는데 이제 고향 부모님도 제가 좀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그 동네 또 쫙 수소문해서 어디쯤 가자 해서 가봤더니 정말 이런 동네에 있을까 싶을 아주 그냥 시골 궁벽한 동네인데 노인분이 나름대로 이제 뭐 소위 이제 일본 말로 야매 한의사 같은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뭐 침도 맞아보고 또 약도 줘먹어보고 근데 되게 비싸요. 하여튼 되게 비싼데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데를 저도 한두 번 뭐 가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어쨌든 병이 오면은
좀 내 병을 고쳐줄 소위 명의 찾아서 뭐 동네방네 삼천리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뭐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죠. 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이 그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일 정도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면 모든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수하시면 모든 병이 다 낫고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도 젊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이제 뭐 고향 교회에 섬기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저 혼자는 아니고요, 같이 몇 사람 같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해본 일이 저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여자인데도 정말 장정 너댓 명이 팔 하나씩 붙들고 다리 하나씩 붙들어야지 이게 그 힘이 제어가 되지, 혼자 한두 사람 가면 이렇게 막 휘젓고 막 저항할 때 보면 이게 잘못하면 막 주먹에 얼굴 얻어 터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힘이 정말 장사여서 뭐 연약한 여자인데도 이게 장정 남자가 이게 청년들이 이거 한두 사람이 못 이기는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해 봐서, 근데 목사님 모시고 제가 청년이었을 때 청년 몇 사람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며칠 같이 또 기도하고, 하여튼 붙들고 뭐 찬송도 붙들고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뭐 하도 막 저항을 하니까 붙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것을 이제 몇 번 저도 함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 또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만병의 의원이신 것을 알아서 자꾸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 앞에도 말씀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자꾸 예수님의 정체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요. 이게 사실은 좋은 건데 아직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것을 자꾸 못하게 만들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꾸 그런 말 못하도록,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 자꾸 말하니까 그 말을 못하도록 이제 제어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박수함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쉬라고 이제 표현을 하셔서 재미나게 들었는데, 아직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누구랑 이렇게 대화할 때, 무슨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초기 단계에서 아직 100% 완성되지 않은 일을 자꾸 말이 먼저 나가면은 일이 뒤틀릴 때가 있거든요. 오해가 될 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직은 이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용히 해. 이런 말로 우리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표현을 해주셔서 참 재미나게 이제 듣고 또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은 12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치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여 귀신이 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을 것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찬송 불렀던 542장도 보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증거가 참으로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그 찬송 후렴 보시면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또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시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병이 낫고, 또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방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신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이게 숨어 있거든요. 골로새서 보시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부르셨을 가스펠인데, 송명희 시인이 이제 작시한 그런 가스펠 중에 예수 그 이름이라는 가스펠이 있죠. 앞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가스펠이 있어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이거 바로바로 뜨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아주 좋은 그런 가스펠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좀 오늘 인터넷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 찬양을 불러보시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